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수요일,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
할렐루야. 주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아기를 보고 아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뭔가 위대한 일을 꾸미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보낸 걸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데 천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받아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환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행하실 성령을 위하여 또 말씀을 받은 우리 심령을 위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둘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은혜와 영광이 합당한 찬송으로 경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절, 성탄을 앞두니 수요일 저녁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자녀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전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를 더하시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더하시고 주체치 못하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 가정의 가족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를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입니다. 올해는 그 주일과 성탄절이 같은 날이어서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죠. 그래도 성탄의 기쁨은 오히려 주일의 기쁨과 더해져서 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요. 전체 내용은 길지만 내용을 민수기는 축약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대목을 길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같은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그래서 20여 절을 한 3번에 나누어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요단 동편 정복을 위한 그 요단 동편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읽으신 그 성경은 이 지도와 함께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또 뭐 무슨 책의 노래도 있고 그 책은 또 뭔가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가 아닌 이상 그걸 다 하나하나 파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가로질러 통과하려다가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홍해길로 우회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말은 홍해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중간으로 가지? 이게 다 산이에요. 산맥. 그래서 산을 이렇게 넘을 수가 없는 그런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 길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점선으로 쭉 내려온 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쪽도 길이 있고, 그래서 홍해길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에돔을 우회하죠. 그리고 모압을 우회했는지 가로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소개된 지명은 거의 확인이 어려워요. 정확히 그 원래 위치가 어딘지를 추정하는 위치를 대략 뭐 몇 군데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세렛 시내를 건넜다. 세렛 시내는 여기 사해의 남단에서 이렇게 흐르는, 여기서 이렇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세렛 시내입니다. 이 세렛 시내가 자연적인 에돔과 모압의 국경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모압의 북쪽 경계는 아르논 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어디로? 역시 사해로. 아르논 강 혹은 아르논 계곡 가보시면 상당히 깊은 계곡이에요. 뭐 그랜 캐년 이런 거에 비할 바는 물론 아니지만 상당히 양쪽에 높은 그 산이 있고 그 사이로 계곡이 흘러서 이렇게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자연적인 또 국경선이 됩니다. 여기 모압 땅이 끝나는 지점이 아르논 강이에요. 자, 여기를 거쳐서 모압을 통과했으면 이렇게 갔을 테고 우회했으면 이렇게 갔겠죠. 그렇게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모압 평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모압 평지. 물론 여기 오기 전에 헤스본과의 전투가 있지만 그건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평원까지 왔다. 는 게 오늘 방금 읽은 20절까지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뭐 여호와의 전쟁기, 무슨 노래책 뭐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실제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책이고, 여기는 모압이 아닌데 왜 모압 평지라고 하지? 여기는 이제 아모리 족속 땅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는 모두 5개의 왕국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저 위에 바산.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자, 26절을 보면 여기 모압 평지가 이 지역이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가 차지했다 그렇게 나와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아모리라고 한 땅, 모압 평원, 거기가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족이 빼앗아서 아모리 땅이 된 거예요. 그 지명은 그냥 그 전에 부르던 대로 모압 평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원, 모압 평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도착해서 신명기서가 다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여기 대기하면서 여기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이 평원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앉아서 모세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여기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들었던 율법 있죠? 그걸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왜 듣는지 말씀드렸죠? 예.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들었던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지금 모압 평원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왜 광야에서 태어났는가? 38년을 헤맸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2세대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압 평원에 앉혀놓고 시내산 밑에 그 광야에 앉혀놓고 시내 율법을 전했던 시내산 율법을 전한 것처럼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바로 느보산 바로 밑이에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산맥이 아래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보면 이렇게 모압 평지가 있고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여리고 평원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지가 보여요. 가나안 산지가. 우리 여기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조만간 저하고 다 같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좋겠어요. 박 권사님 다녀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난다고 해야지. 기억 안 나도. 그때 이 산이 저 산이었나 막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도 아무튼 보고 오셨어요, 권사님 분명히. 자, 본문에 등장하는 비스가 산을 학자들은 이 느보산과 같은 곳으로 봅니다. 이 느보산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고 이게 정말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이 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들여보내시기로 원래 하셨다가 결국 자기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땅, 거기가 느보산이에요. 가면 모세 기념탑이랑 모세가 섰던 자리까지 다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듣는 이야기가 나중에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여기까지 도착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잘 도착했다. 그리고 민수기는 끝나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들었다. 그래서 다시 신명할 명, 다시 명했다 해서 신명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 정복하는 이야기 책이 여호수아서죠. 예, 그래서 정복을 끝내고 거기서 사는 동안 율법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죽을 썼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방금 본문에서 우리는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아모리 땅을 통과해서 아모리 땅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단락에서는 이 아모리 땅에 들어오려면 모압 땅은 어떻게 우회를 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아모리 땅은 우회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모리 땅을 지금 가로질러서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모리 땅의 수도가 어디냐? 여기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겪게 되는 그 갈등을 21절에서 32절까지에서 읽습니다. 자, 2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단락은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을 차지하는 대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모리인의 땅은 어디인가? 자, 아까 아르논 강이 모압과 이 아래쪽이 모압이에요. 더 아래는 에돔이겠죠. 제일 밑에 요단 강이 흐르고 제일 밑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아모리족이 있어요. 같은 아모리족인데 이 위에는 바산에 사는 아모리족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요단 동편에 5개 왕국이 있죠. 다시 한번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 자,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까 요단 동편까지 왔다 그랬죠. 거기가 여기거든요. 요즘입니다. 요즘. 자, 여기까지 오려면 아모리인의 땅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 보냅니다. 우리가 지나만 가게 해주시면 당신 땅을 전혀 손 안 대고 갈게요. 아마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은 이 아모리 땅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아모리 땅을 통과만 할게요 했는데 반응이 이제 헤스본, 여기가 아모리 땅의 수도거든요. 헤스본의 왕 시온이 에돔 왕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절대 못 지나가고 우리가 니네를 물리치겠다,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군사를 이끌고 전투하러 나온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에돔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게요 하고 먼 길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모리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하고는 싸웠어요. 그래서 헤스본을 무너뜨리고 거기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치고 여기 전투 벌인 데를 표시한 거죠.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정확히 이 지명이 여기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아무튼 헤스본을 무너뜨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도 다 차지하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이 사이가 아모리인의 영토입니다. 예, 야복강 그러면 귀에 익숙하죠? 누가 여기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한 야곱,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건너면 세겜이 있고 거기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이 다 여기 있어요. 아무튼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 이 아모리인의 땅을 치고 차지하고 여기 모압 평원에 자리 잡은 것까지가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원래 여기가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족이 차지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모압 평원이고, 자 그리고 암몬의 땅은 견고했다. 암몬하고는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암몬하고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모압하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에돔하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아모리족은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쪽에 있는 아모리 땅 바산 왕국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21장이 끝납니다. 마지막 읽은 단락은 짧지만 그 바산 왕국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지도를 역시 보셔야겠습니다. 바산 이 북쪽이에요. 현재는 골란이라는 지명도 있지만 이 전체를 골란 고원이라고 해서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전쟁 때에 아주 중요했던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가 하도 문제도 많고 시비 걸고 하니까 시리아에게 다시 지금은 돌려줘서 시리아 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흔히 골란 고원, 여기 가면 골이 나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그래서 골란 고원이다. 기억나시죠, 권사님? 예, 난다고 그냥 끄덕끄덕 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죠? 자, 이 지역을 그 당시는 바산이라고 불렀고, 여기 중간 땅은 길르앗 땅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는 성경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뭐 온갖 일이 여기서 다 벌어지니까. 여기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야르묵 강이 또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산 왕국의 수도가 어딘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에드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바산 왕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결전을 벌여서 바산 왕국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산 왕국에는 왕만 그랬는지 혹은 뭐 부족이 일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인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자, 그 신명기에 가보면 이 사건을 다룬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모세가 쭉 회상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바산 왕 옥은 철침상인데 단단했다 그 말이죠. 왜 단단했는가? 그 침상이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남아 있다. 그 철침상을 그 전리품으로 해서 암몬 사람들이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뭐 철 침대가 뭐가 싶어서, 철은요, 그 당시 철은 오늘날 금이나 다이아몬드만큼 귀한 그 광석이었어요. 이 자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전리품이 되죠.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대가 9m 4m다 이 말이에요. 길이가 9m, 죄송해요. 길이가 4m, 폭이 한 2m, 1.8m쯤 됩니다. 대략.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를 가리키는데 4m, 2m. 침대가 4m면 적어도 사람은 한 3m 얼마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인족이었을 것이다. 누굽니까? 그 골리앗도 한 3m 넘어가고 또 고대에는 성경에 네피림이란 사람들이 있었죠. 거인족. 예. 이게 진짜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 중에도요. 그 기네스북의 최장신 기록이 272cm입니다. 2.7m. 그러면은 더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 사진의 출처를 제가 찾아보니까 좀 찾기가 어렵던데 아프가니스탄의 거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사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 발굴지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의 뭐랄까요? 뼈 이런 구조가 발굴된 사진도 있고 아무튼 바산왕 옥은 이렇게 거인이었던 것 같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끝났고 이 동편 땅에 정착한 그 12지파 중 지파들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처음 지도가 좋을 것 같은데 좀 잘렸습니다만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정도가 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각각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어떤 민족 왕국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왕국과는 싸워서 또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5개 왕국이 있었는데 에돔, 모압, 아모리, 암몬, 바산. 그 중에서 싸우지 않은 왕국은 에돔, 모압, 암몬 3개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아모리는 무너뜨리고 그 위에 바산도 땅을 빼앗죠. 아모리도 모압, 암몬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아모리의 왕도 똑같이 에돔하고 똑같이 반응했어요.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군대를 몰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은 아이고 그러면 돌아갈게요 하고 피해갔어요. 이 먼 길을. 그런데 아모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싸우지. 그리고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왜 에돔은 봐주고 아모리는 안 봐주냐 말이죠. 모압 암몬하고는 싸우지 않았는데 그 위에 바산 왕국하고는 왜 싸웠느냐 하는 말이죠. 에돔이랑 싸우지 않은 이유는 그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모압 암몬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 신명기로 가보죠.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돔하고 싸우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이랑 친척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건 모압이랑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에 모세가 회상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지나온 길을 우리가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건데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이 롯 자손이래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아라. 암몬의 땅도 너한테 주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역시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암몬도 롯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리니까 족보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가계도인데 에돔은 야곱이 볼 때 사실은 뭐랄까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이삭이 먼저 쌍둥이 형 에서를 낳고 동생 야곱을 낳았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이고 야곱의 후손이 12지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촌지간이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이 너희들 공격하러 나오면 피해라, 그냥 싸우지 마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의 아들 딸 중에서 롯이 있는데 롯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함께 정착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왔어요. 그리고 그 롯이 어디에 정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거든요. 소돔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하나님의 천사들이 갈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19장에 결국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하면서 탈출한 롯이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데리고 나옵니까? 딸 둘만 데리고 나오는데 그 딸들이 소돔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윤리의 기준이 소돔의 레벨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뭐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보셨지만 그 동네에서 살면은 자매들이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다 가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보셨겠지만, 하지만 우리 맨하탄이나 할리우드에서 살면은 여름에는 뭐 거리에 탱크탑 입고 다니는 자매들도 많잖아요. 예. 여기선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 나라에서 그러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뉴스도 나왔잖아요. 무슨 응원하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 입었다고. 자, 롯의 두 딸들이 자기들이 미래가 없다 생각하니까 무슨 방법을 썼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씩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 작은 딸이 하나씩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좀 참 불미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니까 모압, 암몬과 이스라엘도 어떤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좀 촌수가 멀기는 하지만 역시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모두 너와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이 나오니까 피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그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또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신명기를 보면은 그들의 땅을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서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세 왕국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아모리와 바산 땅 왕국만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방금 본 에돔, 모압, 암몬이 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은 이미 출생 때부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고, 에서도 야곱과 헤어져서 이 세일산 에돔 땅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여호와 신앙과 멀어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머물기를 그들은 거절한 거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거잖아요. 그 결과 후대에 가면 이 세 왕국이 모두 우상 숭배로 상당히 타락하고 결국은 다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지금은 에돔, 모압, 암몬 유적지만 남아있지 그 언어나 문화, 종교, 그 민족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심판의 역사의 결과이지 이스라엘 너희가 그 심판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와 화목할 것을 명하시죠.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거 제사 지내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예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지. 그런데 네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있지 않아?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보다. 예,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화목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화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한쪽에서 화목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다 됩니까? 상대가 화목할 생각이 없는데 그 화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죠. 많아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네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한 너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가 화목하려고 하든 않든 너는 네 입장에서 네 의무는 다해라 이 말이에요. 상대가 원치 않아서 화목이 안 될 수도 있죠. 화목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쪽에서 화목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화목이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죠. 물론 한쪽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이 화목하려고 하지 않으면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든 말든 하나님은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화목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목을 하기를 원치 않아도 혹은 저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도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도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제물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고, 그럼 우리도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하는 의무를 상대가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고 상대가 협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는 다 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저 사람이 화목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예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으로 많이 타락해 버렸는데, 이방 민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 같이 무너뜨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본질상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인 거예요. 너는 너의 형제인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탐내지 말고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야, 형제.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형제가, 자매가, 이웃이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박해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의무고 내가 보는 건 너지 그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에 가실 때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악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좀 건져 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의인이 몇 명만 되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주님에겐 악인의 수가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보시는 거죠. 의인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역대하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에 긍휼을 베풀고 그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원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 하나님에게 진짜 관심은 뭐냐?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갈등을 겪을 때 자꾸 이웃을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내가 양보하고 그만큼 내가 이해해주고 하리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죠.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는 화목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화목했고 너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날 보고 그 형제와 혹은 자매와 원수까지도 화목하기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너는 날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원치 않는 곳을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을 너를 데려가서 결국은 순교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엔 자꾸 내가 그 정도 희생을 하면 요한도 같이 희생해야 되죠. 주님, 요한 이뻐하시죠? 요한만 혹시 편한 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옆 사람이 집이 더 크면 박탈감에 시달리고 섭섭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되느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옆집 아이가 얼마나 잘 됐느냐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이 일터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나보다 잘 되거냐 못 되거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해도 옆 사람이 같이 망하면 좀 별로 쓰리지 않아 속이. 잘 돼도 옆 사람이 더 잘 되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잘 된 걸로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옆 사람이 더 크게 잘 됐다. 그러면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처지와 옆 사람의 처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프 베이조스한테 그 테슬라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인가요? 한테 시기를 느끼지 않아요. 동창들한테 시기를 느낍니다. 나하고 같이 졸업하고 나하고 같이 입사하고 나하고 같이 같은 동네 살고 우리 애하고 비슷한 에이지 키우는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시기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막 괴로워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코람 in front of deo God.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지 동창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기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옆집에 누구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빨리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옆집 아이가 얼마나 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예. 집이 얼마나 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빨리 우리는 해방돼야 하고 이런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시야가 하나님께 집중되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 시야가 사람들에게 자꾸 향하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 불만, 불평, 시기,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사람들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형제와 자매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고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박해자를 바라보지 말고 그를 통해서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형제든 원수든 자매든 박해자든 한결같이 화목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예, 우리도 자녀들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 지도 한 대로 잘 따라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신나잖아요. 야, 그러면 네가 이 미분을 이해하면 적분은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 3차 함수를 이해하잖아. 4차 함수 그냥 이해하는 거야. 막 신이 나서 선생님이 가르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여서 삶에서 열매 맺는 걸 보시면 성령님도 신이 나가지고 우리 안에서 더 막 일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이런 지혜도 주마, 이런 깨달음도 주마,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더해 주마 하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물은 깊이 파면 팔수록 더 넓은 지하수 전체와 연결이 돼요. 얕게 파면 조금 표면에 있는 물밖에 안 나옵니다. 깊이 파면 저 밑에 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며 쫓아가면 어느새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예,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형제 자매 이웃 원수까지도 화목히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안 나와요? 지금 전기 소리가 안 나온다는데 키보드. 성탄엔 또 아카펠라죠. 예. 아카펠라로 할렐루야. 주님
들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 보지 않고 사람들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 가족, 친지에게 더 나아가 원수와 박해자에게까지 화목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 기도드립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이웃,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개 들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립니다. 왕의 위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흘러넘쳐 만왕의 왕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응답하며 주님 섬기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서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불타오를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원수와 박해자들에게까지 화목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살아가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웃과 원수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간구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를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모든 헛된 시기와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허영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허영이 다 사라지고 허세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모든 거짓된 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케 하시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진실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을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님,
땅에 있는 아비도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여 주신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두려움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일터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주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엎드리어